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예.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삶의 정황이 서로가 다를 텐데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평강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또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절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이 절기들을 너희는 잘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니까 다른 절기가 하나 나오는데 그 절기의 이름은 수전절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무리 찾아봐도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수전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전절은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좀 길지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이 사람은 헬라화 시키는데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다가 애굽을 침공했는데 애굽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니까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애굽으로 갔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더라. 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헬라화를 추구했는데 그 모든 것을 유대인들이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는데 이 이야기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이곳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냐고 하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돼지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데 돼지피를 갖다가 성전 곳곳에 다 뿌립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 대신에 제우스 신전, 제우스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말고 제우스 신을 섬겨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반발했지요. 그 가운데 모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나이가 든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마타디아인데 이 마타디아는 민병대를 모읍니다. 너희가 제우스 신을 섬겨라라고 사람들 보냈지만 그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아주 처음엔 사람들이 작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마타디아의 아들인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 때 시리아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절기가 없는 거죠. 신약 시대 때 지내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이때가 언제냐?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겨울입니다. 겨울. 제가 예루살렘에 한 5년 정도 살았는데 성탄절이 오지 않습니까?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가게 가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나가다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지역, 교회 안에 그리고 구시가지에 기독교 구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야지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은 어떤 분위기냐? 수전절을 기념합니다. 수전절. 수전절을 기념하는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촛대인데요. 촛대가 8개입니다. 이 8개로 된 촛대를 가로등에도 걸어놓고 사방에 예루살렘 곳곳에 그 모형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기념을 하죠.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루살렘이 정말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될 텐데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약 15,000명, 유대 땅이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 포함하지 않고 한 15,000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취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요. 사업할 때도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들 많이 응원해 주고요. 또 그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힘을 얻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을 거니실 때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계십니다.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애워쌌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분위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예수님을 둘러싼 것이 아니지요.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24절에 그렇게 묻지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자, 제가 말씀드릴 때 메시아나 그리스도 그러면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구원자, 메시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이적들을 봤으면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똑같은 이적, 똑같은 말씀을 하셔도 듣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멘 주님,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극명하게 달라지죠.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분은 주님께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미친 사람을 보겠느냐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어떤 사람은 주님, 제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예수를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앞에 한번 증명해봐라.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인터넷상에서 사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많이 하죠. 내 앞에 한번 증거를 보여봐라. 똑같은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주장을 현대인들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들의 머릿속에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회사 일, 공부하는 일, 자녀에 대한 일,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을 들어드릴 공간, 마음의 공간, 머릿속에 어떤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주님과 관계가 좋으십니까? 지난 주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참 말씀이 꿀 같아요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고백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늘 교회에 오지만 예배 잘 드려지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려고 해도 잘 기도가 드려지지 않아요. 성경 말씀도 읽혀지지 않아요. 몇 구절 읽으면 바로 잠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이 복일 수도 있지만 늘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 핵심적인 이유는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세상의 가치관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TV에서 늘 보던 드라마로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어떤 영화,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업하는 거, 회사 일, 어떤 자녀 일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른 것들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죠. 누구나 걱정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걱정, 좀 큰 걱정, 걱정들이 있죠. 근데 걱정들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고 더 걱정되게 하고 더 커지고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래서 걱정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걱정이 너무 단단해지고요, 너무 커져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설교 말씀이 들려지고 그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걱정이 단단해져서 그 가운데로 잘못하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요, 그대로 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고 선포되어지지만 그렇구나. 그런데 하지만 하면서 내 생각 먼저 내세우고 나의 의를 내세우면 주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임하지를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양은요,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시죠? 그렇다면 지나온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오신 분들은 예수님의 양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양인가 아닌가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또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있습니까? 자, 이것이 첫 번째 양의 특성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아멘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분, 그분을 지금 보고 계시고 아니면 빨리 끝나면 좋겠다. 내가 오늘 뭐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곳에 혹시 없으시겠지만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도 주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주님의 영역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큐티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애워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감싸고 이렇게 둘러서 있었지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인데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가서도 그럴 수 있고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주만을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데 나의 상황은 점점 나를 압박해 들어옵니다. 재정적인 상황, 어떤 육체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고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느낌, 그런 어려움을 내가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점점 우리나라는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린 연령대로 갈수록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초등학교, 중학교 그 한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린이들, 청소년들 별로 없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목사님, 소개팅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교회 다니는 그런 자매 좀 소개해달라고 하니까 너 소개팅 안 하고 싶냐라는 반응이 바로 들어온답니다. 교회 다니는 자매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이죠. 그만큼 믿는 청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 정말 주를 믿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두 부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드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다른 부류는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인 베다니에 가시자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렇게 받아들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조적이죠?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다, 배타적인 종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그렇게 주장하죠.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나 아니면 공자나 부처나 다 성인이 아니냐? 다 똑같은데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독선적인 주장을 하느냐?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어떤 타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 이것을 결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양보하는 순간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명확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 너 정말 지난 주간에 돈을 정말 많이 벌었구나. 정말 난 너 같은 사람 좋아해. 그러지 않으세요. 주께서 보시는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박사학위를 따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아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주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이 들어가면요, 성령이 충만하면 참 삶 가운데 어둠이 찾아와서 저 사람은 저렇게 얼굴이 환할 이유가 없는데 왜 얼굴이 환하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평안이 마음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먼저 자신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제가 주 앞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저의 믿음은 정말 단단합니까? 저는 괜찮습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제가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세상 가운데 어깨 축 늘어뜨리고 고민과 근심 가운데 그렇게 어두워져서 마음에 병이 들고 머리가 아프고 우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인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선물을 바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